오늘 시간에는 얼굴과 마음에 쓴 수건을 벗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모세의 옛 율법에만 집착한 채 유대인의 옛 전통과 옛 신앙에 머물고만 있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 언약과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모르고 성령 안에서의 영적인 자유함과 충만함 없이 옛 모습과 옛 습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수건이 얼굴에도 덮여 있고 마음에도 덮여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 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서 빛과 같은 광채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어떻게 빛이 나고 광채가 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에게 영적인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모세에게는 영적인 충만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셨던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았을 때에 그 10년 가운데 말로 할 수 없는 충만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게 될 때에 이 모세의 얼굴에서부터 은혜의 광채가,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영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빛나는 얼굴을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의 이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에 너무나 집착을 한 채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현시적으로 한시적으로만 나타나는 모세의 그 얼굴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정작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이 적혀 있던 두 돌판에 그것을 마음에 등한시하게 될까봐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얼굴을 보느라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중요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모세는 참 겸손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는 감추고 자기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을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이 모습은 우리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게 될 때에, 사람들을 섬기게 될 때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섬겨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 수고하고 헌신하게 될 때에 말을 할 때에도 그 말이 나의 말처럼 하면 안 됩니다. 나의 말투 혹은 나의 말의 태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시는 위치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목사님도 그렇고 또 구역장님들도 그렇고 또 기도회 인도회를 할 때도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섬김을 할 때는 특별히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나의 능력, 나의 재력,
나의 열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공로가 나에게 돌아오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지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 일을 할 뿐입니다. 제가 부족함이 참 많은데 옆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그 일을 감당했던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주어지고 있는 율법에만 너무나 집중을 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장차 율법 이후에 오게 될 복음을 등한시하게 될까봐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빛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가지고 내려왔던 10계명도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언젠가 없어지게 될 것들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율법도 10계명도 다 없어지게 됩니다. 옛 언약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옛적에 있었던 10계명도 율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장차 오시게 될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오시게 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될 그 복음의 영광을 구약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가 되었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은혜의 시대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몇몇 유대인들 성도님들은 자꾸만 옛 언약에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옛 율법에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성도님들, 이제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옛 언약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에 적혀 있는 것, 종이에 적혀 있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의 영이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예배할 수 있고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길,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들에게는 얼굴에도 수건이 덮여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이제는 마음에도 수건이 덮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것을 벗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복음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며 성령 안에서 직접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영적의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과 종이에 적혀있는 율법 안에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주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정죄함이 없어졌고 이제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무엇인가 덮여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되었고 또 성령의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은혜와 성령과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우리들의 마음이 덮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얼굴을 가리고 나의 마음을 덮고 있는 나의 수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내 삶에 어떤 종류의 수건들이 나를 덮어서 내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는 어떤 분들에게는 내 마음을 덮고 있는 것들이 옛적에 당했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생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상처가 수건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나 또 남편과 아내로부터 또 친구로부터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던 성도님들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상처들이 나를 누르고 덮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나쁜 습관들이 나를 덮고 있는 수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계속 죄에 끌려가는 그 죄의 무거운 짐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도 바뀔 수 있고 나쁜 습관들도 끊어낼 수 있고 새로운 영적인 습관들을 가지게 될 수 있고 과거의 상처도 있고 아픔들도 있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나에게 뭔가가 덮여 있는 것처럼 그것이 내 얼굴도 덮고 있고 내 마음도 덮고 있고 내 삶을 다 이렇게 덮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안 됩니다. 과연 그러면 무엇이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고 현재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있을 영광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덮고 있는 그 모든 과거의 것들을 벗겨주십니다. 율법과 행위와 노력의 수건을 벗겨주시고 이제는 은혜와 믿음과 또 영광을 보게 해 주십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힘겨움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삶의 무게들은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용서라고 하는 그 부분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상처들이 우리에게 참 많은 짐을 주고 있는데 과거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이 말의 상처나 관계의 상처들로부터 우리가 참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건 용서를 해야만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용서를 해야만 상처로부터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을 자꾸 기대하냐면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기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어서 나에게 와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것을 기대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나의 상처가 낫기 시작을 합니다. 잘못은 그 사람이 나에게 했지요. 마땅히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잘못을 빌어야 함이 마땅하지요.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용서하고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때부터 상처의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용서함으로써 다시 상처가 낫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내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은. 그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시도록 우리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뭐가 덮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나를 덮고 있어서 나로 하여금 은혜를 모르게 하고 복음을 모르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덮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일지라도 벗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을 덮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눌림에서 자유함으로, 덮여짐에서 벗겨짐으로, 그리고 얽매임에서 해방으로 해당되는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